4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먹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주가 그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이리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는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생명 충만한 역사만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생명 죽음의 역사가 아버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삶을 말씀의 주파수에 맞추어 나갈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1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본문으로 번성하게 하신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예전부터 뛰어난 활약을 한 이 손흥민 선수는 언론과 뉴스에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손흥민 선수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손세이셔널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센세이셔널이라는 그 영어에 성에 손을 갖다 붙여서 손세이셔널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런 언어 유희는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랫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본문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언어 유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발음, 비슷비슷한 그 소리들의 글을 이어가면서 단어들을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엮어 놓았습니다. 그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오래도록 기억하라,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라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읽어오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 주시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홍수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정말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10장의 노아의 족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인간들을 다시 생육하게 하시고 인간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다시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그 인간은 당연하게 지경을 넓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 생육, 또 충만하게 하신 그 복을 주셔서 사람은 정말 점점점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해집니다. 당연하게 인간의 지경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거기에 잠시 거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들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벽돌을 가지고 성과 탑을 건설하자 그렇게 의논합니다. 그 탑을 아주 높게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높이 탑을 쌓으려는 동기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름, 즉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이 회의는 무리 없이 끝났고 한마음이 되어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엇으로 같은 생각을 이루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고 또한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마음이 다 같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대공사가 옳지 않음을 보시고 공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시작했다고 보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결국 혼잡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인간들은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면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 탑을 이쪽에 쌓자. 벽돌을 올려달라. 그리고 뭘 해라. 벽돌을 더 구워라. 아주 그런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 대공사가 순식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나름의 야심찬 그 대공사가 멈췄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다시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어가 같을 때는 자기 뜻과 자기 마음으로 탑을 쌓는 일을 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었는데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자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고 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쌓으려던 탑의 이름은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은 혼잡, 혼돈, 복잡이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복잡해졌고 언어가 혼돈해졌고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오늘 이 본문이 언어 유희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하고자 했던 일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자. 거기는 히브리어로 샴입니다. 이름은 쉐임입니다.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샴, 쉐임, 샤마임. 뭔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있는데 바로 힙합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연결해가면서 가사를 짓는 것을 라임을 맞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힙합 가사를 들어보면 비슷비슷한 단어를 비슷한 느낌으로 변화를 주면서 가사를 이어가죠. 오늘 본문은 일종의 라임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단번에 언어 유희임을 알아듣고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 한번 들은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잠깐 들으셨지만 샴, 쉐임, 샤마임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간들은 샴, 바로 거기에서 쉐임, 이름을 내려고 샤마임, 하늘을 공격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샴, 쉐임, 샤마임,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늘을 공격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만든 그 벽돌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벽돌을 만들자고 할 때 만들자라는 히브리어가 닐베라입니다. 그들은 닐베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벨라 하셨습니다. 나벨라는 뒤섞으셨다, 혼잡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을 사람들이 닐베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벨라 하셨습니다. 흩으셨죠. 혼잡하게 하셔서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본문은 1장부터 9절은 그야말로 언어 유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번 들으면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 인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구나. 오래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높아진 그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해 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면서 흩어지기를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공격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흩어버리셨습니다. 어떤가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데, 인간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 주심을 잊어버리고 번성케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번성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후에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한 바벨론을 책망하십니다. 너 바벨론아, 너무 교만하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어떤가요? 바벨론의 그 모든 나라의 교만이, 그 본질이 무엇이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본질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책망하시면서 바벨 사건을 소환하셨습니다. 그만큼 바벨탑 사건은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는지,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평안 주시기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좀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기도는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번성하게 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받는 그 순간이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된 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이 진정한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번성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그 번성이 복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번성은 도리어 독이 됩니다. 시편 116편 1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벨탑 사건을 오늘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게 하신 후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내게 능력 주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면 번성하게 하신 후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힘쓰는 참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고 번성케 하셨는데
번성케 하신 후에 인간들은 교만했고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신 후에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주신 분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번성이 참 복이 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